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 시작.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 오늘도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승리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셔서 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갖고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위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벳세다에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등이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디에 있죠?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5천명 먹이신 사건, 바로 그 근처가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좀 약간 떨어진 지역이지만 그것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필요한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주의 기적과 주의 구원이 선포된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은 이제 완전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능력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단 앞에, 교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새롭게 서십시오. 여러분 치유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세주, 능력자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치 않으시고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회복자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또 여러분 새로운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실 때 난 새로운 자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한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 그런 의무와 또 빚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또 우리가 볼 때 지극히 가련한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다와 고라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접하시고 아픈 걸 치유해 주시고 눈물 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유일하게 이 성경이 오늘 적혀 있는 것이 베스다의 눈먼 자의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가한테 구슬로 말씀하면서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진술하고 평범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조건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베스다에 떨어진 곳에 아무도 없는 힘든 곳에 사실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또 공장이나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서 빛과 소음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줄 것입니다.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성장하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좀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근처에서 눈물자 고쳐 죽고 또 바디메의 아들 또 디메의 아들 바디메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하이 클래스나 로우 클래스나 아니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치유를 나타내십니다. 새로운 치유자, 그분은 바로 그레이트 피지션, 위대한 새로운 의사선생님으로 구원자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관절과 골수 쪼개도 남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신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회복이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결국은 낫게 된 것이죠. 2절 하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대1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1대1 만남 했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속삭이고 사랑을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셔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러 나와서 조용한 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그분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닌 하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그런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로 구원의 말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맹인을 치료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사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신적인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비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고 부활하신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자, 나의 퍼스널 세비어, 나의 구세주로 다가오신 것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사 치료하시는데요. 이 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침에는 여러 가지 소독력이 있고 여러 가지 진액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으로 해서 치료하는 사건이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분에게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안심하고 새로운 치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쳐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서 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요, 이제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시 보입니다. 이제 잘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 시작할 때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치료한 것도 많이 계시지만 단계적으로 치료한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를 바이 리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오늘도 조금 낫고 내일도 조금 낫고 모레도 더 나와서 결국 완벽히 낫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one timer everything 모든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치료는 단계별로 치료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단계별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잘 생각해보면 베스데 5,000명 먹인 사건, 즉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건이 바로 베스다에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동시에 그 위에 4,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갈릴리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 베스다와 고란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일어난 것이 500여 사건, 5,000명 먹인 사건이고, 또 동쪽에 갈릴리 바다 동쪽에는 거기서 이제 거라산 지방 근처에서 4,000명 먹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5,000명, 4,000명 먹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때가 많이 있었으므로 그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실 때는 그 소문이 전 유다에 퍼져서 이제 구원자 예수 우리 왕으로 오시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쁜 소리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5,000명, 4,000명 사건으로 많은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이제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주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주변에 방해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물리쳤을 때 나는 진정으로 회복된 예수님의 참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기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묻기를 무엇이 보이냐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신데요. 이제 나무 같은 것이 보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에 가서 막 밤중에 기도할 때 막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서 제가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보는데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서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눈에 안서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눈에 안사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저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서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여러분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참 구세주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옷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픔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이 재난을 압니다. 여러분 한결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을 때 메시아 사명 중 하나가 여러분 눈을 뜨게 하고 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 4,000명
이제 바리새인의 비판과 그런 방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로 뜨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자체를 다 영접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로 탄생되는 순간이죠. 마리아가 천사가 왔을 때 성이 너를 덮고 너를 놀랍게 한다 했을 때 마리아는 주저앉고 주여 내게 오셔서 나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잉태된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로 탄생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을 품으시고 그를 잉태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위치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마을엔 들어가지 말되 너무 말을 크게 퍼뜨리지 말고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살며 주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눈이 뜨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 알았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주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능력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나의 개인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눈을 안 보이는 사람에게 2번씩이나 축복을 해주셔서 그 사람이 새롭게 눈을 보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한 번만 찾아주셔야 되는데 2번씩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나라, 즉 예수님 나라, 천국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고라신과 베세다에 이제 참 사역자를 배쳐야 되겠고 그분은 많은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이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길은 광명한 빛으로 바뀌고 새로운 빛나는 길로 걸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롭게 영접하실 때 여러 삶이 변하고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새로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5천 먹인 그런 방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됐으니 이제 5천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눈이 뜬 사이에 태어났으니 복음이 가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주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 선포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추수 계절에 부르신 그 응답에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나도 새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기 29장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로 저는 사람의 발로 되고 또 빈곤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고 눈먼 자를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또 동반자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욥처럼 의인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봉사를 맹인들을 도와주시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리를 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찾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길 간절히 원하신데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문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이제 그걸 다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러한 삶이 점철되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려 그런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눈이 뜨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메시아 구절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새로 태운되고 잉태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다음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역동적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고 전파하고 말씀이 이제 힘있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제 역동적인 삶, 능력적인 삶,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개척해내는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라신도 가서 고라신과 베스다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방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태어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퍼스널 세이비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오늘 잉태된 것을 믿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다시 말씀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들이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이자 참 메시아 예수 나의 구세주가 계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하시는 위대한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